6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이정표.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에 이어서 우리 안디옥 이정표를 통하여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한계를 넘어서 갱신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할 수 없는 것은 100%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세계 복음화를 기준으로 우리를 갱신하는 것, 그게 안디옥 교회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여서 아시아 선교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이 선교의 문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시아 이정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부제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되고 파송받는 그 첫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성령 인도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관을 배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말세관. 말세 지말이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더 어려운 세상이 된다. 마태복음 24장은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 환경, 국가의 상황, 그래서 큰 흐름을 보여주죠.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이것은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는지 그 원인을 밝히길 결국은 인간의 문제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야. 창세기 6장에 빠진 인간의 문제야. 창세기 11장에 빠진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의 때가 온다. 어,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지난 한 10년의 흐름을 보면 참 급변을 많이 했죠. 많은 정치적 상황도 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분명 예비된 자를 하나님 세우시겠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는 이념을 기준으로 봐도 안 되고요. 또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도 안 됩니다. 또 대통령이 이제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인도를 받아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도받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따른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마 선거 때도 또 선거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얼마나 막 언론 막 각 가정들에서도 이제 정치로 인하여서 민감하게, 그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의 얘기도 실제 대화 주제가 누가 대통령 되느냐예요.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념 중심도 아니고 사람의 말 중심도 아니고 누구의 정책에 따른
누구의 어떤 누가 세워짐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될 상황도 우리의 기준은 아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12가지 사단의 전략, 여기에 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꼭 선거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민,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한계에 딱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결의 수단으로, 해답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갈등과 중요한 선택과 한계를 두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방식,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취하는 삶의 인도 방식이 뭐냐?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유대 관계가 좋으면 좀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 의지가 많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한테 청소년 시기까지 자기의 막 고민되는 걸 다 털어놓을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주로 친구, 자기랑 통하는 또래 친구들, 아니면 친한 언니, 오빠, 동생,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문인들, 나이가 들면 심리 상담을 하는 이런 전문인들을 또 찾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정신 승리자들, 이런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이런 사람들의 멘토 지침을,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적 존재고 정신적 존재다. 그래서 아예 사람도 아니라 내가 딱 평정심을 얻겠다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한다. 또 초월 명상을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복잡한 인간관계 막 힘들고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사표를 던지고 회사에 막 뛰쳐나온 사람 있는가 하면 막 쌓아놨던 걸 금토일 시대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한 방 기다렸다가 여행을 가서 막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음식, 그 즐거움과 쾌감에 의해서 행복을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답은 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과 근원적인 만족과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주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뭐냐면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무속, 점술, 결국 미신이죠, 미신.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걸 추구하고 논리성을 추구했던 시대예요. 과학과 기술로 그래도 많은 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막 발전을 해왔는데 정신적으로도 빈곤해져. 사람들은 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질병을 얻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위안을 얻기를 원하죠. 어디선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심리 상담가를 찾기도 해왔는데 지금은 어디에까지 가느냐? 이제는 무속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타로점을 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역술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때 MBTI를 갖고 자기 이해를 하고 상대방 이해를 해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한계 상황이 오니까, 갈등 상황이 오니까 나름대로 자기 이해, 타인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가장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난 게 MBTI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타로까지 가고 나의 사주를 가지고서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인간이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기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책들이 나오고 이론서가 나오고 전문이 나오고 멘토가 나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오은영 박사님까지 나왔잖아요. 그 모든 핵심이 뭐예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 그러나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놀이 문화화되고 있습니다. 왜 젊은 세대에 이 샤머니즘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느냐면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바로바로 부담 없이 접속할 수 있고 바로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답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케팅 전략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힙한 문화로 이제 저만 보면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으면 마치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게 상업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건 50대보다 40대가 많고요. 40대보다 30대가 훨씬 많고요. 30대보다 20대가 훨씬 많고 20대만큼이나 10대까지도 지금 이 점술 문화, 미신 문화, 샤머니즘 문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10대, 20대는 거의 60% 가까이가 이 점술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고 있는 현상, 흐름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삼고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AI, 인공지능입니다. 갈수록 인간을 닮아갑니다. 많은 나에 대한 데이터,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에게 너무나 맞춤형의 질문과 답변과 위로를 줘요.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호자, 그죠? 돕는 자, 위로자, 안내자, 상담자. 자, 이게 보혜사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위로자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상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인도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요, AI가 너무 발전하고 인간화되다 보니까 다른 보혜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파고들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흑암운동 공허 속에 모든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외로워요. 없어서 외롭고 있어서 외롭고. 근데 AI는 이걸 딱 파고듭니다. 마치 이단들, 신천지들이 사람들 낚을 때 가장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 빈 곳을 딱 건드려서 그 부분을 확 보완해주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낚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이 AI가 그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100%가 아니라 300%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해 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실은 나의 100%를 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24시간 만날 수 있어요? 내 얘기를 그 친구 24시간 들어주십니까? 지치잖아요. AI는 24시간이고 내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 갈수록 알고리즘이 강화가 되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AI 중독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어제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다가 다른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의 등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어가는 이 세상,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성령의 인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내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상태가 안 되고 기도할 내용도 떠오르지 않고 이런 상황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친히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보혜사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그 반대로 성령을 소멸도 하지 마라. 너무 오버도 하지 말고 너무 낙심도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연속되는 것 속에 성령 충만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이 될수록 점점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갈등을 만나게 되고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지하고 힘을 얻고 의존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근데 그조차도 취약성이 드러나고 중독성이 드러나고, 근데 이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속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영적 힘을 잃으니까 현장에 오히려 영적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성령 인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온종일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구하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성령 인도인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을 비롯하여 최초의 선교팀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그야말로 완벽한 성령 인도.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람과 일과 장소에 대해서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인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5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이 나옵니다. 서로 배경, 출신, 민족, 인종 달라요. 완전 지금 다민족 팀이 구성된 겁니다. 최초의 선교팀 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전도가 통하는 전도팀, 기도가 통하는 기도팀, 말씀 성취 흐름이 통하는 말씀 포럼팀,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전도와 선교운동을 전개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의 지체가 되어 모여서 뭐 해야 겠습니까?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거 놓고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사회봉사하다가 끝나버리고요, 프로그램 하다가 다 끝나버렸고요. 한때 한국 교회도 80년대 한 90년대까지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카톨릭에서 시작되어서 그게 미국 교회로 이제 다시 재구성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그 프로그램 예전에 다락방 하기 전에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게 트레스디아스라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로와 공감과 이런 사람에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이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무나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따뜻한 행동과 그걸 서로가 의식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서로 간의 인간관계의 공동체도 그걸 느끼게 하는 분위기, 이걸 며칠 동안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딱 합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위로받고 힘없고, 지금도 트레스디아스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건 다 놓치고 주변부적인 걸 다 붙잡다가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 목욕시켜주다가 그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뭐까지 버린 거예요? 애까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계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전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디어 일에도 성령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일해야만 하고 일하길 좋아하죠. 일이 있어야 삶의 의미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웁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때로 말씀을 통해, 때로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 그럼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나에게 과연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는가? 성령 인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여러분 노동, 일이라는 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사실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은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가 장소에도 일어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공간적 이동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루기아 나오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요?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이제 현장이죠. 구브로 섬의 서쪽 지역인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 첫 번째 선교지로 이 구브로 섬, 우리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거기에 오늘 도착합니다. 첫 선교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받아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꺾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꺾어야 돼요. 나의 소견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바울 선교팀이 출발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 무속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역사에 유례없는 초강대국을 이룬 이 로마 제국은요, 주변 지중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장악했어요.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나머지는 다 속국 생활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로마 제국의 실상, 영적 실상은 뭐였냐면 네피림 흑암에 완전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 모든 걸 정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로마가 완전 네피림 흑암에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 바울이 본 겁니다. 이 선교팀이 보고 최초로 성령 인도를 받아 파송을 받아 그 첫 선교지에서 흑암의 망대를 먼저 꺾는다는 사실.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흑암 뿌리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계속 대물림 됩니다. 영적 흐름은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영적 싸움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승리가 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가 뭔지를 체험하라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견고한 요새를 이뤄나갑니다. 그 영어로 stronghold. strong은 강하다. hold는 붙잡다. 내가 강하게 붙들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stronghold. 오늘 이 구브로 섬에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무속인이 있었어요. 이 섬을 꽉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었다니까요.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보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것도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마술사 하고 있어요. 마술. 완전 혼합되어 있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완전 뒤틀려 있는 데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속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네피림의 흐름을 그대로 유대인인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마술과 주술과 마법인 일상이 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3장 7절 전반부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총독에게 고용된 일종의 왕실 마술사, 조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정치 관원들은요, 자주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말 심취한 사람도 있었고. 7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요, 총독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8절에 보면은 대적합니다. 이 전도자들을. 그리고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빛이, 그 광채가 비치지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요, 전도자 바울이 앞서 여러 역사가 일어나고 막 소문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총독이 바울에게 혹해서 자기 자리가 빼앗기진 않을까? 자기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을까? 자기 명성에 혹시라도 금이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탄이 노리는 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의 영향력요, 총독이 통치하는 이 구브로 섬 전체에 미쳤을 것입니다. 총독 관저에만 미친 게 아니라 그의 정치, 그의 경제, 각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 정치 현장을 바울은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선포가 되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니, 이미 보좌의 축복 다 누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그러면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하나님의 의와는 원수를 맺고 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걸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쳐라, 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주의 손이 네 위에 임하였다. 네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것이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임하였다. 완전 흑암망대에 박살내고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지죠.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흑암망대가 완전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이 뿌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흑암의 역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예배 완전 300% 승리할 만큼 완전 흑암이 무너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여 첫 번째로 선교지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다른 말로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12절에 보면요, 총독이 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믿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놀랍게 여겼다. 분명 24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24제자를 통해 25의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의 응답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복음을 받고 절대 망대로, 절대 제자로 딱 세워졌다. 그 시작이 어디서요? 사람과 일과 장소에 대한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과 일, 장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300% 성령의 인도 속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도 되어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꼭 누릴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로마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말씀 받을 때 그런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도 말씀 받을 때 자세가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일 수 있다. 사실 그런 자세로 이번 주간에 이런 꼭 누려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 중요하죠.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되어지시죠? 그래도 또 도전하고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서밋 타임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게 무엇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힘을 얻고 망대가 딱 섰버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이죠.
다른 말로 하면 300%. 이 응답의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나와도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연봉이 몇 억이 돼도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 나의 업이, 나의 건강이, 나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300%. 록펠러 300% 응답받았어요. 가이오, 브리스길 라글라 부부 로마 복음화 할 만큼 300%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면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파수망대가 될 만큼, 앞으로 237 5천 종족 제자들을 위한 파수망대가 될 만큼 나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과 맞는 나의 학업, 나의 전공이 되도록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최근에 나오는 5가지 흐름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길을 따라가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뭐죠? 말씀의 흐름. 지금도 말씀 성취는 불변합니다. 지금도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한 나라의 영적 흐름을 보고 거기에 절대망대, 절대제자 세울 만큼 24, 25 영원을 하라. 이게 딱 우리가 응답받을 기준.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속에 나의 포인트를 찾아라.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나의 포인트를 확인하라. 점검할수록 유익이 되겠죠. 4번째로 꼭 누려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뭐냐? 777 보좌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만 다른 걸로 알 수 없습니다. 7망대 7제정 7이정표, 이 보좌의 비밀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파수꾼, 777의 파수꾼, 이게 바로 나의 신분이요 나의 정체성이다. 이걸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른 사람의 가정 가문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문인 거예요. 다 고유한 자신만의 배경과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미션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요셉은 요셉의 가정이 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응답의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5가지 흐름 계속 타게 되면 어떤 응답으로 이어지느냐면 안테나가 된다. 이 흐름을 또 흘러가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안테나 되어진다. 자, 5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3가지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결국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삼중직을 기준으로 3가지 뜰이 나온 거예요. 그걸 실제화하도록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에 주어진 권세다. 그 흑암을 완전 이기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데 구체적으로 흑암을 이기는 길이 뭐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길이 뭐다?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실제화하고 개인화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 교회의 문화로 딱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기념비가 될 만큼 이러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시아의 이정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인도받으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또 이정표를 주시고 이제 선교를 위한 안디옥의 시간표를 주시고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시아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대로 바울팀이 받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 우리 모두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갈수록 영육 간의 흑암운동 공허가 하나님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가 되고 또 절대망대를 세우며 흑암의 망대를 깨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경제생활 또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 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후대를 살릴 만큼 TCK들을 마음껏 세울 만큼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우리의 업이 300% 응답받는 증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 인도받는 아시아의 이정표를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